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20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20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7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겸손 시리즈 딱 10번째, 딱 10주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느덧 오늘이 7주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뭘로 마무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겸손이, 마지막 좀 예고편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지막 겸손의 마지막 10번째 시간은 뭐냐면요, 조금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보니까 10월 셋째 주가 마지막 10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10월 셋째 주에 이 겸손 회복이 됩니다. 이 말씀에 이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또 열심히 달려온 것들, 벌써 7주라는 시간 달려왔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이 겸손 시리즈를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지. 사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 변하진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겸손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주에 한 번씩에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0.0000001%가 변화가 된다는 거, 그만큼만 변화가 돼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벌써 7주라는 이 회복 시간, 이 특별히 겸손이라는 이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7주라는 시간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0.0000001%가 변화가 되더라도 변화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여기 일산은 뭐 8도, 10도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금방 또 올해는 많이 추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가을 되면 되게 힘들어요. 이 비염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비염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비염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따뜻한 물도 충분히 흡수하시고, 또 살짝 몸이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도 좀 하셔서 이번 가을, 이제 곧 겨울이 되는 이 시간에 건강하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탁월한 크리스천 강사인 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묵자라고 문구를 얘기하자면 아마 저 문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문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더 좋은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더 좋은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저의 메시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더 좋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저 메시지를 묵상을 하면서 어떠한 말씀이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이 생길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어려움이 오거나 또 아픔이 오거나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이 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허리를 다쳤잖아요. 그렇죠? 허리를 다치고 한 주 동안 일을 못했어요. 일을 못하고 이 복대를 차면서 한 주 동안 계속 한의원을 다니면서 침을 맞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한 주 동안 나는 일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처음엔 따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또 너무 감사한 건 그동안에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하게 책을 읽을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혹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건가? 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꾸만 내 자신이 앞서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 오거나 힘이 들거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렇다면 뭐래요? 모든 것을 맡기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회복 20번째 시간이죠.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7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3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멀리 있지 않고요,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교만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저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죠.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 문구를 보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교만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만이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교만이 저기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만이 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만은요, 바로 내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천국이라는 것을 환상과 계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봤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막 알게 되죠. 우리 그거 아시죠? 정통과 이단은요, 한 끗 차이예요. 정통과 이단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했다, 내가 봤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봤어도요,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게 참 두려운 건데, 간증을 우리가 참 많이 듣죠. 예전에 간증이라고 하면 너무너무나 좋아요. 물론 간증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간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간증이 내 간증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결국에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증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간증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 한번 보자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줬대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건강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시죠? 물론 사도 바울은 똑똑하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중 하나였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육체 가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육체 가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시로 인하여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걸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육체 가시를 치료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내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저 내 육체 가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육체의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저 육체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 육체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나몰라라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혹은 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 너무너무나 저는 요즘에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죽겠다라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거 묵상을 해보니까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죽음이래요. 참 이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 두렵고 너무너무나 힘든 거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저기 제가 문구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먼저 좀 이 문구를 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자베스 퀸블러 로스라는 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5단계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나오는 5단계가 있대요.
저게 지금 호스피스도 병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상인데 뭐냐면 첫 번째가 부정이래요. 내가 왜 죽는데? 나는 죽지 않아 라는 부정을 먼저 한대요.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그 먼저 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음에 앞둔 사람이 분노를 한대요.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임종에 앞둔 사람들 이제 신방을 가거나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되면 물론 그분들은 이미 수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분노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타협이래요. 어떤 타협이요? 나와 죽음과의 타협을 한대요. 그 다음에는 우울감에 빠져든대요. 아,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구나 라는 우울감에 빠져든대요. 그 다음 마지막에 아, 맞아, 난 이제 죽는구나 라는 마지막 수용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5가지를 가져왔냐면 정말 사람이라는 게 죽음이 너무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 주 동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떠나는 게 좋아? 아니면은 준비가 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떠나는 게 좋아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당연히 갑자기 떠나면 그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좀 인사는 하고 떠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사람이 사는 거와 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저희가 말했던 10주차 때 제가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니까요. 그때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전에 아까 이거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의 가시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 가시는 이 사람이 이 육체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신가요? 혹은 저 육체의 가시가요, 단순히 나의 육체의 가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심리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요, 나의 삶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래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려고,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쉽지는 않죠. 어떻게 이 말씀이 쉽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가시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군요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저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아프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특히나 저는 지금 제가 사역을 한 지도 좀 시간이 됐잖아요. 시작을 한 지도 좀 오래됐지만,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 어저께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 반까지 이 잠이 안 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되면서 이 목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항상 매주마다 토요일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좀 이렇게 다크서클이 좀 많이 내려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만큼 주일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욱더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연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떠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러 오시니라. 29절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씀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은요,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교만은요,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으니까 이렇게 행복해.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주일날 놀러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육체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만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저 말씀을 참 많이 인용했죠. 저 말씀에 보면 어쩌면 교만에 대해서 완전히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 말씀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우세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우십니까? 교회 나오는 거 쉬우세요? 하나님 믿는 거 쉬우십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거지만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교회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계속 어려움이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려움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네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이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교회 나와서 이제 좀 뭔가 찬양팀 리더로서 교사로서 교회에서 뭔가 좀 직책을 받고 열심히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평탄하게 오셨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뭔가 교회에서 뭔가 임원으로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는 그 동시에 바로 우리 내 옆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요, 교만과 함께 마귀예요. 그냥 주일날 왔다가 그냥 가면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느낄 수 없겠죠.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하고 있는 거 알지?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참 힘들죠.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10달 됐어요. 그렇죠? 10개월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지금 한 주 한 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았지만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저도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영적 전쟁을 해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교육자를 하면서 큰 교회들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개척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번에 제가 그랬죠. 끊어야 될 거 다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개척한 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개척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 말씀처럼 신앙을 절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의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교만한 삶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는 믿음이 이만큼 좋아,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런 믿음을 자랑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셨어,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겸손해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겸손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무능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능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정말 너무너무나 어려운 사건이에요.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무능한 사람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해버려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저거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능한 사람은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것을 역사하게끔 만드는 것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상황이 와요.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어떻게 항상 좋은 것만 오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항상 안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나는 유능한 사람인가 무능한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그동안에 이것을 쉽게 포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물론 결과가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건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 그렇다면 본문을 볼까요? 본문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누가요? 사도 바울이 몸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기서 말한 건 3번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죠. 주님, 나는 진짜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이것이 빨리 떠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때로는 지금 나의 육체 가시가요, 완전히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육체 가시가 끝까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지금 자신의 육체 가시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웠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지금 내 안은 너무나 약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저 사건은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메섹 동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갔죠. 굉장히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탁월했던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짝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주 교만이 넘쳤던 이 사도 바울이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고 하물며 스데반 집사 죽음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짝 엎드려요. 그 다음에 완전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짝 엎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만난 척하느라 바짝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 음성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하나님을 진짜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니야, 하지마. 네가 그동안에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살아와. 그래도 돼.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유턴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유턴하지 않고 여전히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척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당연히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저 9절 말씀해 보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나 도전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전에 자신은 너무나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전에 있었던 죄를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정말 겸손한 고백이죠.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기조차 못할 자니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희한한 건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직책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장로가 되면 막 허리가 어깨가 막 올라가잖아요. 머리가 커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장로님이 제일 많이 섬겨야 되고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권사님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무너졌던 가장 큰 원인은 자꾸만 전에 있었던 그것을 잊고 살아요. 지금 있는 나의 이 직책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걸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수도 있어요.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정말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드럼 칠 수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드럼을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반주하고 음향을 하고 영상을 하고 그 밖에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뿐 아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예요. 한나 아시죠?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너무나 괴로웠던 이 한나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줄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라는 것이 이 한나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편 147편 5절에 이러한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백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정말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사람 앞에 쓰지 마세요. 그러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할 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강하게 살려고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삶은요, 자꾸만 강해져야 돼요. 약한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게 주님이 없는 삶이라면, 주님이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저게 기뻐합니까? 근데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니까 저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내가 약해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잖아요. 나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기 참 힘들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그럼 내 문제 좀 해결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좀 전에 나왔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은요,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교육부도 만들어야 돼요. 내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도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저도 지금부터 벌써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아시죠? 제가 이미 5년치 계획을 짰던 거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교육부를 가장 크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직분을 드릴 거예요. 드리면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 못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하시면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뭐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해방하였음이라. 내가 믿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래요?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인이 누군데요?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임하셨고, 그래서 나는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괴수십니까? 괴수세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십니까? 아, 저는 이 정도는 아니죠.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괴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닐까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세 번역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대요. 그뿐 아니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는 저 말씀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될까 너무너무나 고민했지만 저는 저 말씀이 팩트잖아요. 어떤 겁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말이 됩니까?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내게 유익이에요? 고난은 고난이지.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입니까?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근데 참 고난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 고난 때문에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그 고난 뒤에 그냥 우리가 울고 끝나면요, 그냥 그건 고난으로 끝나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뭐래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1년 아니 2년 아니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유익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겠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을 배우기 위한 유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고난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이 지금 나를 너무나 사로잡아서 나를 여전히 완전히 일어날 수 없게끔 완전히 짓밟고 있다면 그 고난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고난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숨이 턱턱턱 막히고 정말 죽을 것만큼 너무나 어려운데 그 고난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가운데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조금 더 변화하고 있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유익이래요.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지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염려를, 모든 아픔을,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지금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왜 자꾸만 어렵고 왜 자꾸만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맡기지 못했잖아요. 서두에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가 왜 그것을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기지 못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잖아요. 아주 조그만 것도, 아주 작은 고통도 내가 할 수 있어도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만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그거 자체 교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제가 사업장 이런 신방을 다니거나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셨어요. 카페를 운영하고 정말 커피를 너무너무 제가 매일 갔어요. 매일. 그 집사님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매일 갈 때마다 저한테 커피를 막 이만큼씩 막 텀블러에 막 넣어서 막 주셨어요. 마시라고. 그럼 저는 그 커피를 맨날 마시고 그래도 잠을 잘 잤어요. 신방을 너무 많이 뛰어대서. 근데 그 사업장을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사님은 꼬박꼬박 와달래요. 매달 1일날 목사님 오셔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십시오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서 그 집사님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그러면 제가 와서 예배는 드려주지만 집사님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을 열기 전에 그 사업장 카페 안에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기도로 끝내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너무나 오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살아 숨쉰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복,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라는 주제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체의 가시가 아무리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